네, 제가 지난번 이제 금요 설교할 때도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한번 이 주기도문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것도 살짝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의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항상 엄마 나 치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어머니는 또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엄마 나 치킨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치킨 얘기를 듣고 저에게 치킨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기도의 힘인가 약간 싶기도 했고, 농담입니다. 혹시 끝나고 또 치킨 선물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제발 좀 거룩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모두들은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짚고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역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다른 존재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애초에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그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변하지 않으나 마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나 우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거룩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노래로서 거룩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를 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의 이권을 챙기고 더 나의 이익을 챙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말로써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말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했던 예화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화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으로 우리 다윗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며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항상 그렇게 나쁘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이렇게 잘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 제일 최전성기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 모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준 것 같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죠. 이 성경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너무나도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보듯이 이러했던 다윗도 결국 왕이 되고 또 탐욕 앞에 물들자 또다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순간의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전히 그것이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주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함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는데 당신의 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이 당신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신에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어떤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린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요, 성경 안에서의 그 삶을 보면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본 기간이 사실 별로 안 돼요.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들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본문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12절에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그의 나라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했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 향해서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정말 바랬던 것은 자기 자신들의 원했던,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나라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큰 군사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강대국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큰 군사력으로 거기서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개념을 보았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인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어떠한 죄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왕으로만 군림하셔서 그냥 왕자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합리함도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떠한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정말 기뻐하며 어떠한 불합리함도 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의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매년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밤늦게까지 찾아가지 않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 교육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교육열, 너무나도 치열한 교육열 가운데에 마치 그곳에서 이탈하면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그 교육열에 이탈하여서 거기서 실패하여서 나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라면 마땅히 공부해야 되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해야 되는 것이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바쁘게 살아가냐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는 올바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경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제관은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나누고 베푸다 보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경제관은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제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교회들이 먼저 더 안타까운 일들, 더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저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져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 우리의 세상,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그저 포기하고 말 것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그저 외면하고 그저 욕하고 그저 그냥 가만히 앉고만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깨어져 있던 가정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구루터기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루터기로 살아가서 정말 내가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그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회복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렇게 구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들, 우리 학교들,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들,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넓혀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토들이 좁혀졌던 것에서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혹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내가 정말 바라는 나의 야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삶, 하나님만 역사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내가 죽었던 경험을 저는 군대에서 좀 해봤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으로 이렇게 복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원래 해야 되는 임무 자체, 보직 자체가 군종병으로 갔기 때문에 애초에 군종병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저 말고도 군대 안에는 다른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종병들은 자기가 원래 군종병으로 왔던 게 아니라 주중에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훈련받고 열심히 다른 거 하다가 주말에만 교회를 섬기러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원래 다 해야 됐던 것들인데 그들이 정말 헌신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정말 같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고, 제가 가능하다면 휴가도 주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보면서 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지만, 저도 한낱 병사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넘쳐났지만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병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할 때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지만 오히려 군대에서는 그들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다 부정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죽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나를 정말 부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했을 때 나는 너무 재밌어하고, 내가 이거 했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가 가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제서야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그 뜻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 그 기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가 판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불합리함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이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나라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기도의 핵심은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불합리한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욕심 가득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이 세상이 이제 답이 없다라고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땅을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